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열심히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그러면 새로운 명령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간곡하게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법이 있고, 법을 해석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해석을 해줍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망하느냐? 너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망한다. 그러니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바고 그들에게 가장 심어주고 싶었던 그런 어떤 정신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썼기 때문에 광야 생활한 지 한 40년 정도 끝마무리, 그러니까 광야 생활 끝마무리 정도 돼서 쓴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요. 한번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누구에겐가 이 말씀을 이 해석을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대충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 박스고요. 8절도 박스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이에요. 6절 전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지 오래됐다.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서 찾아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것을 그 옆에다가 1000배의 축복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개업장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할 때 이 말씀을 주로 들고 본문으로 들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엄청난 전쟁들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한 행동이 뭐였느냐? 율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신신당부하고 그다음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앞두고 있을 때 권위자로부터 받는 축복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31절로 38절까지 박스인데요. 그들의 약점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셨고 보호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다. 그러나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34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세일산은 어디냐면 그 요단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요단 동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은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서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하십시다.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의 나일 삼각주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동편. 그리고 이쪽을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 강 라인이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란 뜻입니다. 요단강. 여기 이제 헐문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차 이렇게 봤을 때 맨 위에부터 아람, 암몬, 모압, 모압, 이쪽이 블레셋, 이쪽이 시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이 전부 다 적국이에요. 적국. 예나 지금이나 이 밑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 애굽이 있고 이쪽을 에서가 이쪽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뭐 에돔 땅이라고 하죠. 에돔 땅. 그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은 건들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에서에게 그 땅을 줬다. 만약에 그 땅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쳐서 정복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이제 뭐든지 사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4절, 25절이 빡습니다. 24절,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 이제 전쟁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했을 때 이제 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전쟁에 대한 겁에 질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주지 않았지만 이제 그 불순종하던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섰으니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전쟁하라. 전쟁하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나도 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떤 잘못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관점은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 뭐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해요. 나에게 뭐 복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룰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단 법칙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내 의도는 그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때는 사단이 복을 주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은 사단이 복을 주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든지 상관없어요. 난 복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걸린 일이에요. 만약에 사단이 복을 줄 때는 언제냐면 얘가 이렇게 사단이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얘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영영 잃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뭐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비싼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돈을 가지고 식욕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걸로 다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물질의 풍부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 부분 물질의 부요함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부해도 부한 대로.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넉넉하게 주시면 또 흘러 넘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이런 선승리를 이미 우리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내 관심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나를 몰라도 안 되고 하나님은 모르는데 나만 알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의 어떤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다 정해놓고 나서 목사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축복이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뭐 당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러고 올 수 없으니까 축복은 해주지만 그 축복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죠.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로 3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오면 이제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바산왕 옥이 누구냐면 가나안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그의 성이 장장 60개입니다. 60개. 60개 정도의 성읍을 가진 막강한 왕을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길이가 한 90km 정도 되고 너비가 32km 정도 되고 높이가 9m 정도 되는 이중으로 된 성문, 그 성문에 사용된 그 돌들이요 45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그 어떤 성문들을 이런 것들을 뭐 겉으로 볼 때는 힘들죠. 그리고 그의 침대가 철침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철기 문화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철기 문화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매우 비옥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뭐 이쪽에 작대기 갔다가 오고 저쪽은 총을 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상대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승산이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선봉이 되면 영광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광이 있죠. 그러나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사람들은 욕을 많이 먹어요. 어찌됐든 하여튼 뭐 비난과 어떤 정죄의 그런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 많이 먹는데 욕 먹는 거 그거는요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지럽게 되고 골치 아프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욕 먹게 되면 내가 욕 먹는구나. 하나님 일 하다가 욕 먹는구나.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잘못하다고 잘못되어 있다고 저 사람 관점에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 관점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 저 가나안 땅을 봐라. 마지막으로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염원했던 그 땅을 지켜보기라도 해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곳이 가고 싶고 정말 저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뱅뱅 돈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저 땅을 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만 그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족하다. 그러시면서 그로 하여금 거기까지만 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요단강 건너갔으면 뭐 큰일들을 해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세의 영광을 부서뜨리는 그런 역할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이가 들면 그 쌓아놨던 그런 업적들을 까먹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연에 그런 것들을 막으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나는 더 가고 싶지만 더 가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넘겨져야 될 어떤 그런 책임도 이제 먼저 된 자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성이 끝까지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여운을 남기고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참 냉정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심히 정말 끝까지 써먹으시고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모세의 영광을 그대로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까지 멈추시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9절 박스 처리하시는데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것이 이제 말씀을 잊지 말고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유전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또 평생토록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어둠이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준 마귀가 가져다준 그런 어떤 악한 생각과 그런 습성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자, 39절 40절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뭐 하면 한없이 오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끝난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끝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한없이 오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일상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인데 이번에 뭐 최순실 사건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자고하고 이렇게 막 교만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권력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이제 특권을 당연하게 받는 순간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7절로 2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10가지 계명을 쭉 주십니다. 박스 처리해 놓으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4절 5절이 박스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런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은 듣는 교육입니다. 뭐 토론하는 교육도 아니고 쓰는 교육도 아니고 듣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속해서 듣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고 신약시대에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서 설명하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비유 맞히는 게 아닙니다. 비유 맞춰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인간이 해야 될 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를 맛보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맛보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노는 행태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참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흥분되는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유희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약속이 뭐였냐면 저들을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멸시키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마라?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래서 섞이지 않고 따로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별되었다 혹은 거룩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섞여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행위 자체를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곳에 가지 않고 타락한 행위를 하지 않고 타락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 있는 것 그 자체를 뭐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일의 주관자는 여호수아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어떤 전쟁 능력도 아니야. 주관자는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잊지 마.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40년 동안 너를 뺑뺑이 돌린 줄 알아?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 거야. 너를 낮추시고 또 때로는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때로는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면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하신 거야. 자,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농사 지을 수 없지요. 짐승들 먹일 수 없어요. 풀이 있어야 먹이지.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 감이 잡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가는 것이지 모르죠. 소위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하면은 그게 어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겠지요.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너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들여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심 걱정 없게 오래도록 만수무강하게 하려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너희를 들여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얻으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망각하면 변질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를 죽으라고 뺑뺑이만 돌리지는 않겠다. 이게 10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강함을 주셨을 때는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인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잘 나가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 법칙이 정말 어긋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정확합니다. 잘 나가면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너의 정체성은 뭐냐면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너를 불러내어 자유한 자가 되게 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는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뭐 자랑될 게 뭐가 있어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들춰내셔요. 왜? 네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어? 그런 너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소위 부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에는 네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배부르고 잘 나갈 때 변질되지 말고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지도 마라.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찾아서 그게 누군가를 돕는 것이면 누군가를 도우시고, 구제하는 것이면 구제하시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면 봉사도 하시고, 회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면 섬기기도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게 목적이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그거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도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 사실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요. 이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욕구의 근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4절로 5절 박스 처리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쳐버리셨느냐? 그들이 갖게 된 그 엄청난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신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타락했어도 내가 타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들을 갖다가 그곳에다가 심었는데 너희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들도 치신다. 너희들도 뽑아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만 그래요? 저만 타락했습니까? 목사님도 타락하고 장로님도 타락하고 집사님들도 타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타락했는데 나 하나 타락한 게 무슨 대수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심판당할 때 나도 당하니까. 우리는 같이 싸잡혀서 심판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간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양극화 현상이 자꾸만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풍부한 말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또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은 또 얼마든지 펼쳐져 있는 악한 영상물이라든가 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클럽이나 술집이나 기생집이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범죄하자면 끝없이 범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그는 이미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담는 그릇이 변질돼 버리면 그 그릇에 담긴 모든 것들은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이제 3절로 5절까지 보면 그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거는 해야 돼 저거는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달리 말하면 네가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해갈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네 인생 망가지지 않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행복하냐? 행복하지요. 당연히.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자, 13절 14절 그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까 이것이 우리의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은 뭐냐면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의 원리예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뭐를 할게요. 이 식은 일단 하나님의 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뭐 없고 빈약하지만 제가 하나님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섬기겠습니다. 뭐 헌신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유지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16절로 21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이렇게 이제 뭐 그 너희에게 주었던 그 풍요로움을 싹 제거해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을 때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해박해야 돼요. 해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그것이 떠올라져야 되는 수준까지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우리 자신을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타락할 수 있지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한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과 겸해서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섬기지만 부처님도 섬겨. 그러면 뭐 천국에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겠지. 이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 안 하셔요. 자, 12장 넘어가면 1절로 3절까지 박스고요.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에는 네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 땅에서 네가 머물려면 그분이 너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간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우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상에게 오염되어진 그들을 전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상들이 있잖아요. 다 부셔라. 다 부셔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왜? 유혹받을까봐.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이야 그 길을 왜 가겠습니까? 뻔히 죽음의 길이고 뻔히 멸망의 길인데 그게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소위 이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또 미숙한 사람들,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가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제 산당 제사가 나오거든요. 산당 제사는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땅에는 이제 큰 나무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쩌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그 아래가 너무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늘도 있고 시원하고 놀기도 좋고 잠자기도 좋고 뭘 하기에 하여튼 다 좋은 땅이에요. 큰 나무가 없는 동네에서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가 다 어떤 중심이 돼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동네에 하나 큰 나무 있으면 성황당으로 섬겼잖아요. 뭐 나무에다가 무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걸쳐놓기도 하고 돌도 쌓아놓고 그럼 거기다 절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도 그런 형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고한 말씀을, 경고한 그 죄를 그대로 짓습니다. 그 산당, 그러니까 그냥 뭐 괜찮은 나무가 있거나 숲이 우거지거나 그런 곳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에 뭐 어디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성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게 성전 아니다. 내가 정해준 그곳에서 드려야 된다. 그곳이 어디예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럼 그게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 드리는 처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어디냐? 우리 마음속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거동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 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똑똑똑똑. 예, 주님 들어오셔요. 그럼 예수님 들어오시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까지 빡센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가운데도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신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네가 그걸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니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가 넘어가면 누구 탓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은 사람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22절 23절 박스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배울 곳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던 기관이 그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여튼 가르쳐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뒤로 가다 보면 백성들이 몰라서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몰라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모르고 한 거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모르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고 심판하셨고 벌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조건이 안 됐느냐?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가르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필사해서 성경책 만들고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1조를 안 가지고 와요. 예물을 헌금을 안 가지고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땅이 없어 땅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으로 들어가요. 레위인들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고 종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만 주십시오. 나 열심히 일할게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기갈 때문에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합니다. 그 잠깐 동안은 뭐 그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어떤 벌을 준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환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뭐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사람이 없네. 여러분 이거 성경 던져주고 읽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읽어낼 수 있습니까? 못 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벌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해 가면서 연구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줘야 되는데 뭐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못 가르치는 것이고 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맡은 자는 어찌됐든지 자기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하여튼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는 그 뭐예요? 그 목사의 뜻이라는 게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말씀 붙잡고 있어야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여튼 듣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이지만 가르치지 않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여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15장 보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런 말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면제년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돈이 없어서 뭐 병들고 그래가지고 큰 돈을 필요해가지고 자기의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땅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팔면 이제 가까이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고 파는 땅에 대한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6년 동안 빌려주는 것 개념이에요. 빌려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49년 동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50년 동안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50년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다 돌려보내줘요. 근데 이게 신년이라는 게 제정은 됐는데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신년을 제정해 놨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년 제도가 회복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들이 실수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면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신용 회복이에요. 6년 동안 이제 힘들게 살았으면 7년 동안에는 이제 자유하게 해줘라. 더 이상 독촉하지 말고 못 받은 거 그냥 퉁쳐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빚 때문에 눌렸던 사람들도 작게는 6년만 버티면 7년째는 다 이제 풀어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이 행위로 옮겨지는 이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로 11절까지 박스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가난한 자가 잘 돼서 나한테 보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지켜야 될 새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머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요. 77절은 9절입니다. 9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77절에 오순절이죠. 이제 그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을 가십시다. 17장. 17장 14절로 17절까지 박스입니다. 이제 너희가 만약에 왕을 뽑고 싶은 때가 올 거다. 지금은 이제 왕이 없어요. 지금은 모세도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이제 평가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그 왕은
이런 룰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십시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왕이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군사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 군사력의 증강은 곧 백성들의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겁니다. 모세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변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 오정희 님이 인사해 주시네요. 반갑습니다.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군사력이 있다 보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돼요. 야, 저쪽에 몇 만이 쳐들어오냐? 3만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얼마나 있지? 우리 한 4만 정도 됩니다. 그럼 괜찮네. 이렇게 될까봐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마라. 특별히 말은 그 요즘으로 치자면 고급 전투 그 병기예요. 그러니까 고급 전투 병기를 많이 두려면 돈이 많이 들지요. 우리나라 뭐 전투기 같은 거 몇 대만 들어와도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질까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사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니네 말 몇 마리나 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 타는 그 기사가 얼마나 있어 이거 하면 거의 그 비중이 그 기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수가 어느 정도 되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겠다, 보병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맞춰 가고 싶은 생각이 왕으로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아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아내를 이제 남성들은 이제 성적인 욕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이 없을 때야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능력이 생기면 돈이 주머니에 많고 그러면 왠지 다른 여자들한테 눈이 저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라 해서 왕은 더 심하게 했어요. 왕은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니까 뭐 여자도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 완전히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네 마음을 변질시킬 거다라고 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에게도 적용이 됐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명 맞춰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재정을 많이 축적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축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이 축적해 놓으면 그것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신정국가라는 것을 네가 잊지 마. 그것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를 책임지고 가신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또 네 마음속에 또 쾌락을 탐닉하거나 또 네 마음속에 또 금은 부활을 네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네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변질된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없다. 그 원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줬어요. 말 두지 말라고 하는데 말 엄청나게 수입했고 이방 여자들 여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1000명이나 뒀고 그 다음에 은금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온통 베는 게 다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은이라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풍요를 누리면서 그의 마음도 역시나 변질됐죠. 지혜의 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질됐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구나.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지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그 정도 똑똑하면 좀 비껴가야죠. 똑같이 가잖아요. 그 길 가서 결국에는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 나중에 가면 이제 왕들 스토리 할 때 이제 더 재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역사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 솔로몬은요 굉장히 그 생명이 위태위태했던 존재입니다.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입지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제가 이렇게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책 속에 파묻혀서 책만 읽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식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선용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해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로 2절까지가 박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업 예전에 얘기했었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에 증거를 통장에 쌓여가는 어떤 현금, 뭐 더 큰 집이 되어가는 어떤 내 집의 규모, 뭐 이런 걸로 자꾸만 이게 자꾸만 천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과 어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데 생각이 자꾸 인간의 생각들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집이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을까? 좋은 취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막 괜히 승질내고 말이죠. 짜증내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따구 얘기 나오고 확 그냥.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한쪽에다 기록을 좀 하고 들어가십시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자꾸 바뀌어 버렸네. 다시.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자, 여기다 보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는데 누구와 같냐? 나와 같은,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그가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모세가 뭐라 그랬냐? 그와 같은 선지가 일어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안 듣냐? 예수님께서 이제 답답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훗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 단계,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는 근거 구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우리를 다시 출애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런 지도자를, 그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말은 예언이었죠. 예언. 이 예언과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메시지, 또 어디입니까? 그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건지실, 구원할 메시아,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퍼즐로 같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20장까지 나가십시다. 20장. 19장을 보면 이제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 박스 처리만 해주고 갈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실수로 과실치사죠. 이제 뭐 이렇게 업무를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면 레위인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쭈루룩 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를 딱 보면 누구 죽었어요. 딱 상황을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복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복수 당하기 전에 재빨리 어디까지 도망가요? 도피성까지 도망가면 일단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보면은 감옥이에요. 감옥. 언제까지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뭐 몇십 년을 살 수도 있고, 또 뭐 나이가 많이 드셨다 그러면 몇 년 안 살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살인한 사람의 가족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 살인한 사람은 실수로 죽였든 일부러 죽였든 간에 복수를 당하게 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피난처 구실을 해주는 시스템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20장 가보면 20장 1절이 박스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이제 내뱉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졌고 알고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돌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장대한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말씀이에요. 너는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더 강함을 볼지라도, 말과 병거와 네가 맞짱을 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아무리 뭐 슈퍼탱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죠.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게 뭐였어요? 결국엔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잠깐 사라진 거 말고 진짜로 사라지거든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셔요. 평안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같이 동행하면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늘 동행합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묻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지금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1번을 했네요. 우리 주연의 성경 공부 우리 식구들이 좀 있는데 한번 만나서 같이 차 마시면서 담소라도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3번에 보면 그 토브라고 하는 좋은 찻집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원이시기도 하신데 거기에서 한번 다 같이 차 마시면서 뭐 또 교제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나 그동안 잘 연구하거나 읽어 나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또 더 많이 읽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갖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